스가랴서. 스가랴 찾았죠? 우리가 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계 뒤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스하고 뒤에 가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기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인데 우리 좀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11절까지 읽기에는 좀 길잖아요. 근데 오늘 5장 말씀을 할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왕령대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뒷부분 에바 속의 그 여인에 관해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여가지고 요거는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그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의 선지 문학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 인물로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도모하고 회개를 촉구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간에 잠깐 그 방해로 끊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 끊긴 시대에.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특별히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뜻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에 5번째까지는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환상,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6번째와 7번째, 8번째의 그 환상은 좀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좀 겁도 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환상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뭐예요? 그전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거 가지고 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커다란 거. 그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러자 3절에 2절에 보면은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러니까 20규빗이라는 것은 그 이제 1규빗이 요거거든요.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이제 긴 손가락 끝까지를 말한다면 1규빗이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20규빗이니까 이게 20개가 있는 거니까 보통 한 10m 정도 된다. 그리고 넓이는 10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0m고 넓이가 20m 되는 커다란 그 두루마리. 그런 두루마리가
양탄자도 아니고 이 파피루스 같은 책으로 된 종이로 된 그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래요. 자, 저주라고 그러는데 잠깐 이게 이 길이를 한번 볼게요. 10m, 5m 이게 어떤 그 길이와 비슷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인데 거기에 그 지성소 보면은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룹이 천사잖아요. 그룹들이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두 그룹이. 그런데 그 그룹의 날개가 날개 열왕기상 6장 24절에 보면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요.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 두 그룹이 그러니까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 3절에는 성막 가운데 성소 앞에 주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라면 복도 같은 거야. 복도. 그런데 지금처럼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기둥으로 세워진 거예요. 커다란 기둥으로 세워져 갖고서 벽이 없는 그런 복도 같은 곳이 그곳이 바로 낭실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랑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가 바로 10m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두루마리 길이와 똑같은 거죠. 또 솔로몬 성전의 그 노단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규빗과 20규빗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제단 앞에 있는 이 낭실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예로부터 읽혀졌고 그리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했어요. 아주 이런 데죠. 벽이 없어요. 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제사를 준비했던 장소이면서 또 솔로몬 성전의 그 놋제단과 그리고 두 그룹들의 그 양 날개에 합친 거면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이렇게 넓은 두루마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저주래. 온 땅에 내리는 저주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네가 내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성막의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그 두 돌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그 기준이 보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왜 축복은 안 나오고 저주가 나오나? 자, 그럼 왜 누가 저주를 받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꿀대로 끊어지리라.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도둑질이 아주 그냥 흔한 범죄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중간에 공백이라 그랬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그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때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였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포로였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때 성전 지을 때 어땠어요? 막 울면서 자진의 헌금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단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시들시들해진 거야.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어때? 유대인들은 어렵잖아요. 물질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달리 이제 그게 희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감사와 눈물로 예물 드리고 약속했던 중단 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포로에서의 해방이란 감격과 맹세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래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꼴대로 끊어지리라. 아이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줬으니까 또는 내 자식 잘 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맹사를 그런 맹사만 하고 그때만 순간인 거예요. 잠깐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이래부터 그게 이제 거짓 맹세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학계는 스가랴는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세우기 전에 너희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이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네가 거짓말했지 하나님 앞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거를 학계에서는 11조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안 다닌다는 거야. 너희가 거짓말했던 도둑질했던 너의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했던 너의 집에도 그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데 그 축복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죄악을 다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심판하리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방 민족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구주라 믿는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경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는 그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은혜도 있지만 저주도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잖아. 그런데 너희가 천국을 가려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근데 모든 기준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말씀을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통념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죄인데 요즘에는 이것도 보편적인 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문화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통념, 도덕적 기준, 인류 보편적에서 도둑질하는 거 죄예요. 살인하는 거 죄예요. 그쵸? 또 간음하는 것도 죄야. 그런데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안 해.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안 지어.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면 감옥 가고 그리고 또 도둑질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건 뭐냐는 거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도 죄인 것은 죄이지만 그러나 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내가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절에 가서 절 빌어,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쳐, 제사를 지내.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 성경에 그게 왜 요즘에 시대가 그랬잖아. 트렌드가.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법으로 정해갖고 막 성전환 수술하고 그게 어떻게 죄야? 이거 세상의 문화야.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안 지켰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죄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봤을 때는 죄라는 거야. 그렇다고 뭐 주일 성소 꼭 주고 이렇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거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소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끔씩 빠질 수도 있죠. 특별한 뭔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타협.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거야. 마음속에 미움, 다툼, 혈기, 은근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미워하는 거 이게 어떻게 죄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미워할 수도 있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게 어떻게 죄야?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니라.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해. 내가 막 배골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응? 자, 이해하셨습니까? 새로운 문화 패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화잖아. 진짜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거기서 보면 다니엘이 그거 자기 우상숭배 절하는 거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에바 속의 여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거의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에바는 뭐예요? 자, 5장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뭐냐면 에바는 니마 5장 5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5장 5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부터 읽어보면 에바는 그 곡물을 곡식 같은 거를 재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것을 측량할 때 우리 말로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커다란 거 이거. 가장 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곡식을 잴 때 쓰는 그런 측량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2리터. 응? 우리 뒤에 있는 그 물통이 한 20리터 되나? 그 정도 크기의
그 곡물을 거기다 담아서 재는 거야. 근데 그거 봤더니 에바라 그랬더니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더라.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야, 왜 그 말통 속에 왜 여인이 들어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그 여인이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악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과 동격으로 이해돼갖고 죄를 여인으로 의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여자가 못된 여자가 이게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곡식을 재는 그 말통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 거지. 너희 속에서 지금 재고 있는데 측량하는데 너희 속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 또 이스라엘을 가지고 아내라고 묘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문학적인 구조에서 그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거죠. 의인을, 죄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에바를 여기 이제 에바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뚜껑이야, 뚜껑. 근데 이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이걸 이렇게 하나 들었대. 뚜껑을 살짝 열었어. 그랬더니 여기 안에서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납은 여기서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납이 별로 막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누르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절대로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죄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찬 거야.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죄악을 보셨는데 너희들의 죄악이 여기에 가득 찼다. 여인처럼. 여인이 뭐야? 살아 움직이잖아. 살아 움직이잖아요. 뭐 인형이 아니잖아. 살아 움직이는 그 죄가 이 속에 악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납의 뚜껑으로 닫으셨다. 너희는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인데 여기 가득 찬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악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근데 뒤에 9절에 나오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긴 좀 다른 거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게 뭐냐면 시날 땅은 여기서 어디냐면 니못 후손들이 바벨 탑을 쌓은 곳이 시날 땅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했던 이방 종교의 대표 바벨론 종교의 발생지가 바로 시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방 땅, 마귀 권세를 잡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마귀 권세를 말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곳이 바로 시날 땅.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집단. 그들은 어떠하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심판받을 거다. 자, 너희 속에 있는 그 에바 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그 덩어리,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인격체, 이제 심판날이 오면 그들은 시날 땅으로 가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이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스가랴는 말씀을 통해서 뭐해라? 그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기 전에 꼭 제거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세상 사람하고 별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그것들을 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8장에서 16절까지는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아이고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이제 벌벌 떨 건 아니잖아요. 스가랴서 8장 16절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보면 15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제 죄를 있어? 그럼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하고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외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너희 성문,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화평하고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사촌이 땅 샀더니 배가 아프대. 솔직히 별로 축복 안 해. 우리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우선이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가 가까워져라. 거짓 맹세. 그래요. 알겠어요. 잘할게요. 그러면서 맨날 맹세만 해. 아이고 알았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죄 있으면 회개, 그리고 돌이키면 돼. 믿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꼭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 죄를 먼저 봐야 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사랑.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언제나 교회를 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너무 듣는 게 꿀 같은 거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성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있었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는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서 하는데 말방울까지, 말에 여기 목에 방울 달렸잖아요. 그것까지도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게 거룩과 성결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속에 건축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지어지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거룩, 삶의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앞에도 말했지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 내가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 언약,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이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지금의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토로하고 내려놓았을 때